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어제도 어느 목사님 따님 아드님 결혼하는데 주례를 했습니다만 인간 사랑은 언젠가 변해도 변하는데 부부 사랑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해로하죠. 죽는 날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 변질 속도가 빠릅니다. 그저 정말 한두 번 변하는 게 아니라 몇 번씩이라도 변하는 이런 시대인데 예수님 한 번 사랑하시되 당신의 사람들을, 제자들이죠. 당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오늘 13장 보면 예언으로 가르쳐서 준비해 줍니다. 왜? 유언이에요. 유언이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이제 곧 제자들과 헤어지게 생겼으니까 예언을 해줘요. 근데 그 예언의 효력이 뭐냐?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믿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한 언약이 있죠. 구약. 그러니까 요 13장에서 나오는 예언에 대한 개념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내용의 핵심 뜻을 하나님의 근본들을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나?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면 됐지. 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찬양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가?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정말 불신앙적인 자기 사위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을 갖지 아니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언약 내용이 구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성취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겠네요. 곧 한 두서너 마디 말을 했는데도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어떻게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사실 근거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근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역사적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 다음 내일 12시에 우리 만나서 차 한잔 하지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좋은 친구들은 시간도 늦지 않고 정확하게 약속 장소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실의가 두터워지는 거죠. 그런데 12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시간쯤 그래도 참고 기다려보니 그때야 어정어정 나타나면 저 친구 정말 내 친구로 같이 사귀어야 되나 이런 의심을 일단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또 박 목사님한테 혼날 작정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참 쉬운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 줘봐요. 또 날 보고 또 다 보네. 당신이 어렵게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어렵게 공부한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어렵게 공부한 거고 30년도 넘었잖아요. 30년도.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쉽단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한 귀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미리 다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하구나. 이걸 의심 없이 믿게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래 떨어져 있으면 예를 들면 아주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해외에 나가서 3년, 4년 귀국하지 아니하고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아내도 변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 제자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있다면 예언이 거의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미리 떠나는 예수님께서 곧 못지않아 이제 6월절에 이제 자기가 잡혀서 죽으실 것을 알고 지금 다 단도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유언 삼아서. 그러면 떠난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잖아요. 내가 온다, 다시 온다 얘기는 했지만 다시 올 때까지 제자들이 살아있을 리도 만무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당대에 있을 일들을 하나하나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이 쉽게 이해돼 버리죠. 그렇게 이해해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 현재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고 장차 이루어질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 장차 이루어질 요즘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그냥 전부 장차 되질 일로만 보고 모든 신학자들도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안 맞는단 말입니다. 퍼즐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제 공부를 예습을 하고 와서 이제 당신들이 실제로 발표도 하고 의문도 있으면 묻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앉아서 듣고 어디에서 지금 오해가 생겼다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아주 공부가 정확하게 잘 되어져 가는 거죠. 사실 우리 이 연구반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습을 해오셔라 하면 예습을 일단 하시면서 혹시 잘못 이해가 잘 안 가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언더라인 해서 메모를 하든가 해가지고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그 부분 질문하면 답변하면 다른 사람도 그걸 다 듣고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덜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너무 그냥 콕콕 베기는 거죠. 논에다가 물을 대고 모를 심듯이 모를 꼭꼭 제자리에 심으면 가을철에 가서 제자리에서 열매마다 추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면 정말 확 심어져 가지고 평생 사는 동안 잊지 않고 기억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세미나예요. 그 세미나인데 우리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대학에서도 그런 공부를 안 시키니까 교수들이 그냥 자기 책 던져주거나 그러면 아니면 그냥 강의하고 거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내고 필기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아주 정말 고리타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니까 교회도 역시 제가 한 30년 동안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왜 전통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문제, 아픈 문제 건들면 마음에 또 상처가 그럴 필요 없어요. 상처날 필요 없어요. 너무 잘된 일이니까. 불만이 뭐였냐면 우리 여기 공부하러 왔냐 이게 교회가 학교냐고 그러면서 막 대들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성경 배우는 학교요. 내가 그렇게 타일러도 그럼 타일러면 가만히 있어요. 교회가 학교냐고. 우리는 좀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교회 생활 좀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더니만 지금은 다 시무룩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무슨 깨닫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재밌게 하려고 좀 요즘 여행 떠나잖아요. 그걸로 안 돼. 나도 다 해봤어요. 그게 내가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잘한다, 잘못한다, 나도 말 못하거든요. 어때서 저 선교 오라면, 성도들이 좀 해외여행에 이런 계기에 따라 해외여행 하면 좋겠다 해서 막 모집해가지고, 그것도 내가 바람 일으킨 게 아니에요. 교단 만들어 놓으니까 신문사 기자라고 하는 박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자꾸만 선교 핑계대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지금 생각하면 참 왜 그렇게 나는 그때 줏대가 없었나, 이건 아니다 했어야 되는데 다들 좋아하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대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허당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 주례 때는 그 얘기를 힘주어 말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지금 가정교회 세우는데 여러분 좋은 대로 살면 선악과 먹은 거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결과가 안 되려면 여러분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좋은 대로 사시면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행복이 그대로 펼쳐지는 거라고 그렇게 타일렀죠. 조금 다르죠? 여러분 주례 받으신 분들.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이제 좀 철이 들어가지고 나도 이제 철이 좀 드는 것 같아. 다 우리 좋은 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교회도 나 좋은 대로 하려니까 자꾸 싸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해달라, 나 좋은 대로 해달라. 어떻게 목사 한 사람이 있어 수백 명, 수천 명 교인들을 각자 좋은 대로 해나갈 수 있고, 그건 천 없어도 여우를 12마리 잡아서 구워먹어서도 그 짓은 못한단 말입니다. 여우 짓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원칙이, 교회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자. 그럼 하나님 좋으신 대로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성경대로 교회를 해나가자는 얘기는 나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자,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교회 계획도 얼마나 쉬운 거예요.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는 것은 참 정말 사랑하는구나. 변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약혼을 해놓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가서 다 걱정이 뭡니까? 이 아가씨가, 나는 저 아가씨 없으면 못 사는데 내가 군대 와 있는 동안에 저 이웃집 남자한테 눈이 돌아가면 어떡하나. 항상 자나깨나 꿈을 꿔도 아마 나는 안 그랬지만 그럴 것 같아. 예. 안 그래요? 예수님도 그거죠. 정말 사랑하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만 빼놓고 그 뒤에 나오잖아.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엄청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예언을 미리 약속을 해주는 거. 그래서 부부가 어제도 보니까 서약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서약을 하는데 그걸 임시회에서 딱 박아가지고 나눠줬으니까 그 서약이 안 변하면 좋지요. 그런데 자기 안 좋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약서 얘기하려다가 너무나 과한 것 같아서 내 좋은 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신랑도 아내에게 나 좋은 대로 해달라면 선악과 먹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신부도 남편에게 나 좋은 대로 해달라면 역시 선악과 먹은 효력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신랑이나 신부나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다. 아름다운 행복한 보금자리가,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었으면 정말 12명이나 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하게 만들고, 역사 성지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또한 노아에게, 또한 아담에게 전부 미리 할 일을 다 이루어 주잖아요. 먹는 날에 죽는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따먹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가 정말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쳤잖아요. 그 미친 그 영향력은 이미 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버렸어요. 전부 다. 뒤에 다 나오죠. 그 얘기. 발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 정리가 돼요. 본질적인 죄. 그럼 뭐만 남아있느냐? 우리와 우리끼리 지은 죄가 남아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지었던 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개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어지럽다라고 하는 것은 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같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개 때문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서로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상대적인 범죄를 많이 저지르며 살죠. 남의 돈을 훔친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남을 험담한다거나 욕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다 가르쳐 줬는데 와 정말 물론 내가 직접 말하려면 나 욕심이 나도 욕심 많다고 그러면 내가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욕심이 있는데 딸만 셋 낳다 보니까 아들 하나 더 낳고자 하는 욕심이 있던데 다 욕심이 누가 없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 하고 대들면 이제 계속 격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용하니? 내가 늘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다 석축으로 했잖아요. 돌, 큰 사람들이 돌 갖다 그걸로 기초석 쌓아가지고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공사장에 소리가 전혀 없어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조용하게. 왜? 전부 다 가다듬어서 가지고 와서 맞추기가 나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딱딱딱 난리를 치고 이제 막 고함을 치고 난리 칠 거예요. 아마 그 공사하려면.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이 성전이 성도들 간에 벌써 서로 오늘 딱 제가 나 혼자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혼자 있는데 딱 창밖으로 딱 내다 보니까 몇 분이 있어서 수근수근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나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아닌가 웃어요. 그게 날 속여먹은 거죠. 생기기는 뭐가 생겨요. 너무 조용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융봐도 안 되고 남 비난해도 안 되고 남 핑계대도 안 아이고 나 그게 아무게 꼴 보기 싫어서 죽어도 못 가겠어. 그 사람 눈병 나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너희들 발 씻어주는 이유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씻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씻어줘라. 내 발 내가 씻지 말고 내 발은 상대가 씻고 상대 발은 내가 씻고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용서한다고 해도 용서 안 하겠다고 떼쓰는 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집이 센 어린아이가 막 때를 쓰잖아요. 막 때려서요. 그러면 어른이 달래느라고 사정을 해요. 그래, 내가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우리 딸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또 그러면 당장 오늘 가면 아빠 우리가 언제 그랬어 하고 따지면 나 입 막히니까 미리 방어선을 쳐야죠. 그래도 안 들어요. 사정해도 안 들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정해도. 그건 용서 안 하니까 상대방이. 그러면 어떻게 너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아이가 아직도 철이 없어서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이 다음 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마 얘기했으면
눈물을 걷어치고 울지 않고 삐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고집센 아이들이. 그러면 아버지는 그렇다고 해서 너 같은 놈은 내 아들 아니냐고 회초리를 들어서 때린다거나 폭력을 가한다거나 그럴 경우가 있죠. 교회에서 어른들도 꼭 마찬가지예요. 절대 먼저 용서해 줄 생각을 안 하죠. 먼저.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만 저는 미리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고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했다고 하니까 그저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나는 깨끗이 잊어버릴 용의가 있고 내가 약속을 할 수 있다. 근데 과거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몇 달 만에 와서 우리가 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더니만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만둬 버리잖아요. 그래도 뭔가 아직 철이 좀 덜 들어서 저러지 하고 나 숨 쉬는 날까지 숨 멈추는 날까지 안 돌아와도 내 마음은 변함없이 언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마 용서 빈 것이 아니라 그저 미소만 지어도 내가 다 깨끗이 잊어버린 것 다 느끼실 거예요. 전부 다 느끼죠. 누가 나한테 엄청 정말 있는 없는 말 해서 피난 전투 해놓고는 그게 다 녹음이 돼 있으니까 그거 테이프 들어보셨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테이프? 내가 모르죠. 무슨 테이프? 제가 목사님 조금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 뭐 살다 보면 성토할 수도 있지. 그래 버리고 말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선물도 보내고 보면 인사도 잘하고 또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용서 안 했으면 커피 못 얻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차도 못 얻어 먹어. 발을 씻어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와 우리끼리의 성경을 깨달은 우리들은 설령 순간적으로 육신의 감정이 솟아나서 상대방의 분노를 터뜨리더라도 담소 몇 번만 하면 그냥 사르르 녹아져서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량은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다면 믿어줘요. 확실하게 믿어줘요. 정죄하지 마요. 정죄한다는 말은 나는 깨끗하다는 말이니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래 원죄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는. 여기는 저는 근본적인 죄, 우리의 육체로 태어난 근본적인 죄는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용서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일은 효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봐라 내가 너희들 죄를 위해서 피 흘렸지 않아. 유대인들은 양의 피를 가지고도 용서함 받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항차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미 다 용서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 정죄를 해요. 이게 자기한테 잘못한 것이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의 잘못. 아직도 우리들이 다 각자 열심히 이렇게 모이다가 보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음성도 높을 수도 있고 순간 삐질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강의를 꼭 명심하시고 내가 발을 씻어줬나 안 씻어줬나 한번 확인하시면 정말 오늘 공부한 효력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발을 씻기면서 성경대로 발뒤꿈치를 들릴 것을 예언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는 아니다. 다 씻어줘서는 안 된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배반하고. 베드로도 나 그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번만이 아니라 3번 거듭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는 끝났다. 옛날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어버노로 신앙하자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낚고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제대로 공부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이렇게 깨닫고 믿었다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안 가죠. 굶어 죽을지언정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 나중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하듯이 그러면서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셨죠.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 다 불러놓고 나 이렇게 살아났다. 내가 약속대로 살아났잖아. 나 이제 곧 있으면 좀 성춘한다. 그럼 성춘하면서 또 약속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에 이제 뒤에 가보면 다 진리의 보혜사가 와서 다 너희들이 들었던 말을 기억나게 하고 다시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고 또한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거 다 잊어버리죠. 저도 그래요. 지난번 그 가치론을 쓰라고 했는데 전에 그 가치론 강의한 적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초록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초록을 어떻게 썼나. 그래서 한번 초록을 둘러봤더니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는 책으로 쓰기는 좀 모자란다 싶어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하고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정말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꾸 기억나게 해요. 단어도 기억나게 하고 내용도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했더니만 그게 쭉 아주 목차가 딱 이루어져요. 목차 되면 책은 쓰는 겁니다. 목차가 안 되니까 책을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논문 쓸 때 지도 교수님 계시지만 박사논문 쓸 때 목차 한번 만들어 와봐라 그러잖아요. 그래 목차 만들어 와보면 교수가 딱 보면 이 사람이 이 논문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근거 제시를 하고 확증했구나 하면 오케이 하면 써봐라. 그러면 목차 통과된 다음에 이제 본론을 쓰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거란 말입니다. 목차가 딱 11월까지 어느 정도 얼개가 잡히니까 11월 말부터 11월, 12, 1월, 3월 한 4월이나 5월쯤 가도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3월 딱 지나서 한 3월 10일경에 본고등이었잖아요. 자, 진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 안 그러면 막연해요. 내가 이거 가치론 어떻게 쓰나 막연하죠. 그러니까 들어두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예를 들면 같은 성도하고 의견 충돌이 생겨서요. 저 친구가 왜 저럴까? 그러면 공연히 내 마음이 화끈화끈하기 시작하면 분이 나잖아요. 분이 나면 한번 고함도 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순간 기억이 나면 오늘 배운 그런 기억이 나면 지금 내가 저 형제를 정죄하고 드는구나. 발을 씻어주지 못하고 내가 도리어 발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형국이 되지니까 내 발은 그러면 씻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나면 사르르 내 감정을 늦출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인격을 자기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감정이 이성을 다스리느냐 이성이 감성을 다스리느냐 그 관계예요. 감성이 이성을 다스리면 그건 폭력배 수준입니다. 감성이 앞서게 되면. 그러나 감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우리 홍 기자 권사님처럼 감성이 아주 정말 풍부하잖아요. 이게 저렇게 감성이 성경 공부 안 했으면 강장만 괴로운 양반이야 진짜. 내가 봐도 자기 감성대로 막 다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실학 공부하니까 두 분이 정말 잘 살아가잖아요. 행복하게. 그래서 이성이 감성을 들을 수 있으면
더 이상 자기 인격에 대해서 너무 정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이 화끈화끈해지고 눈덩어리가 화끈, 이것도 이제 감동에 의해서 화끈거리는 것이 있고, 감정에 의해서 화끈거리는 것은 그건 분풀이로 나가게 되니까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 찬물 역할을 이성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발을 씻어주란다.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가룟유다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가룟유다는 자기가 예수 팔아먹은 죄로 그대로 가서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대로 다 돌아와서 서로 정죄하잖아요. 너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 내가 무슨 수사도냐.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듣지도 않았을 거고. 안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가 썼잖아요. 그걸 보고 정말 다 교훈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날은 있게 되어 있죠.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본래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자기 이권부터 챙겨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렇게 원집됐을 때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갈 때 이권이 있다는 것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제일 이권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목회 시작할 때 이권 없이 전혀, 나도 다른 장로님들도 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농사 지면서 다 교회 일을 하는데 목사라고 해서 못할 건 뭐 있나. 설교 준비해야 하니까 핑계가 그래.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바쁘니까. 그러면 목회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는 평생 가르칠 것이 없으면 목회 시작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저 장안동에서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설교 준비 그때부터 이 책 저 책 뒤집어가지고 그걸 짜집기 위해서 가르치면 그 잡탕이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그 뭐라고 그래요? 부대찌개. 그 가난한 시절들 거지 시대에 먹던 건데 요즘도 부대찌개가 인기 아니에요. 그냥 무슨 특별한 메뉴가 아니라 이것저것 섞어서 그냥 펄펄 끓여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부대찌개 아니에요. 거지들이 먹는. 그걸 먹고 어떻게 성도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먹으니까 체형도 정상적이 아니고 영양관리도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안 나올 때 나오고 나올 때 안 나오고. 그래서 평생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금방 가서 일하다가도 그냥 털털 털고 서면 가르칠 수 있는 건데 무슨 핑계 대고 가만히 넥타이 메고 밥 먹으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저도 13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이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난리치고 총회에서 그 땅덩어리 하나 사놓으니까 교회에서 뺏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이단심이 열리고 교인들이 다 터져버리고 돈이 있는 거 다 분산돼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말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제가 한 15년 동안 교회에서 정말 사랑으로 해줬죠. 그때는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해줄 테니까 해달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됐는데 절대 교회에 이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회계 있지요. 회계 각 은사교회마다 철저하게 은사교회 대표들은 아주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게. 재정 담당을 시키는 이유가 투명한 사람. 그럼 누가 나오는지 모르죠. 근데 그분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 은사교회들은. 그럼 10명이 얼마를 냈는데
얼마가 됐다. 얼마가 돼서 그 얼마 가지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그것을 그 회원들에게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회원들은 그게 이제 사무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제 우리 교회가 옛날 그 습성이 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미 각 지구에서 들어오는 각 지교회에서 들어오는 회계장으로 그걸 다 검토하고 그걸 이제 교회 제교회에서 감사 역할을 하고 그러려면 옛날이나 똑같은 거죠. 그거 할 필요 없는 이유는 다 지금 자기하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 남이야 간섭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볼 때 마음 안 들면 거기 안 내면 돼. 가만히 보니까 장학회 하는 거 보니까 영 엉망이야. 나 이다음부터 장학회 안 해. 장학회 협의 안 낼 거야. 안 내면 끝나는 거예요. 장학회 했더니 장학회가 어떠고 저떠고. 실제가 아니라 지금 요즘 장학회 학생 하나 지금 배계표 샀다는 그게 기억나서 장학회를 들은 건데 장학회 내야 돈 내는데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하고 다 나가버리고 나 그거 안 할 거야. 맞아요. 성경신학 공부해서 성경신학 이어갈 줄 알고 열심히 장학회 내서 장학금 지불했는데 다 나가버리잖아요. 다 나가. 장학금 받은 사람 하나 연락이 없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러거든. 그거 기대하지 말고 학았으면 해라. 장학금 주면 그 사람이 공부하고 성경신학 지켜나갈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면 안 된다. 주는 걸로 끝내라. 그랬거든요. 주는 걸로 끝내라. 진짜 주는 걸로 끝내야 한다. 이번에도 장학회 한다니까 다들 좋았던 거 하도 그동안 안 하다 하니까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 들어왔다고 150만 원 받아왔으니까 9만 원 내십시오. 안 받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내가 그랬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가 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젊은 사람이 성경신학 공부하고 싶다고 독일에서 온다니까 얼마나 귀해요. 독일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손님들이 들락날락해요. 오늘 또 오후에 지금 미국의 교단, 그 연합교단 창립한 목사님이 나를 꼭 만나고 간다고 오후 3시에 오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난 이거 자랑삼아는 하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하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나 죽이려고 하는 죄가 엊그제인데 어떻게 이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하나 둘 찾아들기 시작하는가. 이게 정말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일에 금방 모집하니까 자기도 거기 가입하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그만 이제 돈 안 받는다고 그러더래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지상의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론에 나와요, 지금. 가치론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 조용필이가 자기가 대상 해놓고 제자들 시켜가지고 하고 그 마지막 걷어가지고 자기가 손질해서 했다고 한번 법에 걸려서 난리 아니에요. 우리 장난만 한대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덧칠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파란색 칠할 때 파란색 칠이고 어둡게 할 때 어둡게 하고 밝을 때 할 때 밝을 때 하고 하나님이 색칠할 거니까 맡기자 하지 마요. 맡기자.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작품에다가 먹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인간은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가르쳐 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적재적소의 일을 만들어서 다 때가 되면 조립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 만들어 가시는 최대의 아름다운 작품. 이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철학에서도 진선미 그러잖아요. 진선미. 그런데 이것을 철학에서는 따로 하고 진은 진, 선은 선, 미는 비 각각 분할하지만은 성경적인 진선미는 진선미의 종합이 아름다움이에요.
진실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름다움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은 근거고 선은 과정이고 아름다움은 결과고 진선미의 최대 작품이 지상교회다. 이것이 이제 진선미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진선미를 초월하는 것. 인간 세상에서 보는 진선미를 초월하는 것. 저는 청소년 때 여러분 내가 미술가가 되고 싶었다고 하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야, 정말 나는 진짜 참 미술이, 참 예술이 무엇인가를 눈 감기 전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성경신하고 성경을 모르고 했다면 내 같은 성질은 그럼 뭐 해서 뭐 전시해가지고 요거 조각지 하나 갖다 몇 억씩 팔아먹는 그런 사기, 그런 행태는 아니에요. 예술은 그냥 예술 세계에 미치는 게 예술가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순수 예술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왜? 그래야 좀 깨끗하게 살 것 같아서,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깨끗하니까. 지옥 갈까 봐서 택한 것이 예술가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그 꿈 주시고, 이제 80이 넘어서 그 꿈이 도대체 그 아름다운 예술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나는 그 작품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여기. 이 교회가 지상에 있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술작품,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지금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최상으로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가 우리 장안교회, 장안중앙교회다. 왜? 가만히 있어도 오직 솔로몬이 답답했으면 지혜가 없으면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왜? 개미는 두령자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왕도 없지만 그 왕범이하고 왕벌이라고 사람들이 붙여서 왕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죽으라고 산란만 해요. 여러분 해산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왕벌이나 왕개미는 산란만 해요. 뭐 개미, 엄마 왜 일하러 가? 빨리 나가! 이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없어도 먹을 걸 여름에 준비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뭐 예산도 없어. 계획도 없어. 누가 명령자도 없어. 간역자도 없어. 돼요, 안 돼요? 잘 되잖아요. 이게 밖에서는 엄청 부자인 줄 안다니까요. 신문사에 있지, 방송사에 있지, 출판사에 있지, 뭐 선교회에 있지, 장학회에 있지. 이거 엄청 큰 교회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큰 교회죠. 진짜 대골된 큰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되잖아요. 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다 그래요. 에이, 목사님 꿈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한번 그랬다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어른들끼리 붙어가지고 와야 됐어요. 어느 목사 하나가 내가 딱 우리 이 앞으로 개혁되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좋기는 좋지만 그건 박 목사님의 꿈이지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내가 발표하고 나니까 그 말했다가 옆에 있는 대표회장님이 사탄이 역사한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하려니까 사탄이 끼어들어서 역사. 당신 동료 목사한테 그렇게 욕하더라니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 보통 볼지 모르지만 남들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성령께서 한다고 그러잖아.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거지 박영기가 교회 세우냐. 자 그래서 13장 31절로 38절 보면 영광스럽게 한 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예언해요. 나 이제 죽었다가 승천한다. 내가 승천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베드로가 이제 세례 요한이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이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긴 것 같아요. 다 예수님 품에 안기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한번 물어보라. 누군지, 누가 그러는지 한번 물어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고 가룟유다 이제 떡 줘가지고 요 녀석이 지금 날 팔놈이다 이래줬잖아요. 이래가지고 너는 베드로 너는 나 죽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렇게 미리 내가 예언해 주는 이유는 3번 네가 부인했을 때 그때 가서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다. 아니다 다를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꺾여하고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울었어요. 야, 예수. 그러면 제발 그때라도 저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저분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이 났지만 그래서 결국은 도망쳐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 낚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찾아가. 왜? 사랑하니까 찾아가서 부탁한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13장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놓는 유언의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변함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중간에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확신 가지시고 항상 나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 못할 게 뭐 있으랴. 그걸 비유로도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100달란트 용서해 주니까 5달란트 빚진 놈한테 가서 막 너희는 뭐 왜 비장갑하고 가두고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들었죠. 우리는 엄청 커다란 범죄를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았는데 자녀가 나한테 지은 죄, 남편이 나한테 지은 죄, 아내가 지은 죄, 형제가 지은 죄, 친구들이 지은 죄, 나한테 잘못한 죄를 용서 못할 것이 뭐 있을까?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웅장하고 커다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감당하지 못할 감격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대야의 물을 떠서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우리 지체들의 밭을 씻어주는 아량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